거기 보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나 영접하는,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아래쪽에 몇 가지를 쭉 기록을 했는데, 한 가지씩 제가 말하면은 끝부분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도 저기서도 동서남북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환경에서도 저런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이 세상 떠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집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한 가정의 가족,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때가 되면 이처럼 각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의 고인이라는 신분, 정체성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라로 갑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신분, 정체성 때문이죠. 나는 한 가정의 교우이다.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배로 옵니다. 나는 여행을 외국 하다가 나라로 온다.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네? 지그지글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지가 다가오면서 볼펜을 내밀면서 $1 구걸을 합니다. 목사님은 $1를 꺼내서 공양을 하면서 펜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계단을 따라 다 내려갔다가 다시 거지에게로 왔습니다. 볼펜을 사라고 했죠. $1어치 볼펜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업가인 당신을 거지 취급해서 볼펜을 파는 걸 보니 당신은 사업가이시군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꼭 성공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1어치 볼펜을 챙겨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거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업가라고? 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라고? 이 거지는 그때까지 나는 거지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당신은 사업가이시군요. 이 말로 인해서 거지 자화상을 가졌는데 사업가 자화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볼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다.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그때 저를 사업가로 불러준 그 말이 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내가 거지냐? 내가 사업가냐? 나는 나를 거지로 알고 있느냐? 나는 나를 사업가로 알고 있느냐? 간단한 말 같지만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나는 은혜 입은 자야,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고 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창세기 39장 그리고 42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죠. 애굽도 주변 나라도 거지 야곱이 사는 가나안도 흉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요. 총리를 만납니다. 그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들의 동생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꿈을 생각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 하늘에 대한, 곡식대안에 대한 꿈. 그것은 장차 요셉이 큰 인물이 되었어. 형들조차도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죠. 그 꿈을 생각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꾼 이후부터 형들의 시기를 당할 때도 꿈을 잊지 않아요.
살려가면서 꿈을 잊지 않아요. 종살이 하면서 꿈을 잊지 않아요. 옥살이 하면서 꿈을 잃지 않아요. 총리가 되어서도 꿈을 잃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때도 꿈을 생각해요. 그는 그 꿈을 꾼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자야. 그 식으로 산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낙심치 않았어요. 항상 용기 100배, 소망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피해 다니죠. 한 번은 광야 앞 하길라 산, 거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피곤해 쉬어요. 자요. 경비병을 세웠는데 경비병도 피곤해 자요.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가 살금살금 가서 사울도 자, 경비병도 자, 다윗에게 하는, 나로 하여금 사울 창으로 찔러서 죽이기. 한 번만 찌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죽이지.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건 그의 일이고 죽이지 마.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다윗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왕이 되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음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는 기름 부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야.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자야. 다윗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아멘.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오늘 우리는 은혜 입었다, 그것도 좋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것도 좋고, 꿈이 있는 자라, 그것도 좋지만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의식 가지고 살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예수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다.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 신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설 때는 용기 100배 힘차게 나갔습니다. 왜? 호주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 다 흡입.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모습, 얼굴이 어떠했겠습니까? 피골이 상. 입은 옷이 어떠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걸이가 어떠했겠습니까? 기운이 쭉.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일을 시켜주시고 그저 배부르게 먹게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앉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신분을,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명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랬더니 모든 집안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형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형이 뭐라고 하든 내 거린의 모습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고 지금도 그 예수가 날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끊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외삼촌 집으로 가든지, 들에 가서 양을 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맹수들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내게 붙여진 천사가, 그 천사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서 지킵니다.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책임지십니다. 그러하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시 합시다. 감사해야지요. 아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편 135편 2절.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이죠. 뜰에 있는 너희여, 뜰에 있는 너희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여,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왜인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TV에 사극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극이 참 재밌고 좋던데. 그 사극을 보노라면은 왕이 뭐라고 하면은 그 신하들이 성공하옵나이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봐요. 은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배려를 해주고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감사하옵니다 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는 차원이 다른 표현으로 임금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의 은혜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하옵니다. 적은이 막. 그래요, 맞아요. 응? 과거에 신하가 왕 앞에도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보통으로 하나님 땡큐.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멘. 성공하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해보자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되는 거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 성공하옵니다. 지금 장난으로 하고 있잖아. 진심을 담아가. 다시. 자, 준비하시고 시작. 성공하옵니다.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진심으로 마음을 다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특별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맞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주님께 감사한데요, 두 가지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어떤 나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 그에 비해서 나는 성경의 표현대로 지렁이 같은 존재, 먼지 같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찬송 257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각자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와 옳담 얻,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지 않습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되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넓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높게 감사해야 아멘.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되 기쁨으로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죽지 마. 기쁨으로 당당하게 자부심 품고 말이죠. 스바냐 3장 14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은 어떠하고 그 몸은 어떠합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늘어뜨려 있다. 어떤 상태입니까? 기운이 다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손을 늘어뜨렸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손 늘어뜨리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오. 아멘.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아멘.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노래해라. 기쁘게 아멘. 불러라.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며 아멘. 즐거워해라.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되 아멘. 기쁨으로 그래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자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요, 아멘. 징계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 있습니까? 권세 높은 사람 있습니까? 명성 높은 사람 있습니까? 그 앞에서 기죽지 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분의 자녀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창세기 47장 7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왕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게 되지요.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죠. 왕 앞에 가서
첫마디가 축복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서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어떤 왕입니까? 그 시대의 애굽은 그 주변에서 강국입니다. 정치나 외교나 문화나 군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당시 애굽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바로 바로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요 족장이라고는 하지 중년으로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처지입니다. 좀 유치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왕에게 빌부터 살라고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와 야곱 서로 대면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요. 감히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했다. 나오면서 바로에게 축복했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자 앞에 기죽지 마요. 대통령 앞에 기죽을 필요 없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설교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된 있던 본부에서 출발을 해서 사단 사령부로 갔습니다. 사단장님이 전역하는 병사들 마지막 만나주시고 또 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어 박수를 주십니다. 앞줄에서부터 박수를 합니다. 제 앞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원장님 기도합니다. 그랬어 제가 계급이 뭐라고요? 병장이 꽤 높은 거야. 응? 병장, 단장은 소장이고 반짝반짝 별이 2개 소장이고 제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야곱 비교 안 돼요. 감히 대면할 수 없어. 그러나 들어가면서 만나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아멘. 항상 의식하면서 어디에 가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습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나쁜 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대로 말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죠.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말을 합니다. 그 하는 많은 말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분 상하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 기죽이는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로마서 8장 16.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응? 주님 따라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가 설교 중에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우면 혹시라도 나를 지켜보는 자녀들, 믿음 약한 모습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말을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저는 가끔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뭐 고통스러운 이럴지 모르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이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명성, 칭찬, 박수 소리입니다. 부귀영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마. 자녀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부귀와 영화를 내게 관씌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절이야. 10계명. 그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월요일에도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살아요. 화요일에도 그렇게 살아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기도 하지만 기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이 뭔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섞여서 똑같이 살아요. 주일날 교회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표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나타내죠. 민수기 16장을 보니 보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모여서 탕을 짓고 지휘관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를 거슬러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데모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죄된 자리는 앉지 말아요. 모르고 죄된 자리에 앉았다면은 이게 죄된 자리이구나 아는 순간 일어서야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복입니다.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된 자리에 앉지 마요. 모르고 앉았다가라도 죄구나 일어서야 돼요. 성도, 오늘 종교개혁제 운영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이 말씀으로 우리 길을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